오늘은 다윗에 관한 8번째 말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함께 살펴봤죠.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던 다윗,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가문의 무비보셋까지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이 다윗의 식탁.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믿음의 사람임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의 가장 어둡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악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만약 위인전이나 역사실록이라면 나쁜 점은 다 빼고 다윗의 승리, 다윗의 믿음, 다윗의 좋은 점만을 넣었겠죠. 영웅담을 넣었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의 부끄러운 실패, 추악한 죄악의 자리를 남김없이 다 드러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솔직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야 될 그 자리에 없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죠.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편안한 자리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곳이냐? 지금 교회에 와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 맞아서 은혜 50년, 동행 50년이라는 표어로 지난 50년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50년을 예수님과 새롭게 동행하겠다라고 하며 다짐했죠. 그런데 신앙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봄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도로가 마르는 시기가 되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다 이제 출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점령했던 그 곳들이 반기를 들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국가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평정해야 되겠다면서 도로가 마르는 봄 시기에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은 장군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항상 솔선수범하며 최전선에서 싸우며 다윗은 지금까지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과 부하인 이스라엘 군대들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대로 있더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가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머물다라는 말도 있지만 주저앉다,
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야샵, 그대로 앉은 사람, 안주하는 사람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주일날 전했던 시편 1편 말씀의 1절과 똑같은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서 앉다라는 말도 야샤브입니다. 제가 점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서다가 완전히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다윗은 그날 시편 1편 1절에 맨 처음 경고했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는 안정되었고 전쟁에 노련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왕인데 이번에 군대 강한데 보내면 되겠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좀 쉬자. 근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주님께 물을 것이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판단이 다윗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녁 무렵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니는 다윗의 모습은 평온해 보입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요. 위협하는 적도 없고 암살하려는 사람도 없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평온하고 그 나른한 저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나 죄는요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 가장 나른한 순간, 가장 편해하는 그 순간, 경계하지 못할 때 이 죄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봤죠. 제사장 불러서 어떻게 될 거냐, 이 전쟁이. 갈까 말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을 할 때 왕으로서 자신이 결정하죠. 내가 나간 것과 나가지 않는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세상의 왕이라면 자신이 결정하면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국가의 왕이죠.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오랜 눈물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때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 와 있죠. 예배드리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을 거두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과거의 경험,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씩 오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신앙의 연체가 오래될수록 이 위험이 커지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매 순간이 긴장되고 간절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어느새 그게 그런 거야, 저런 거야.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신앙생활이라는 틀을 자체에 안주하면서 정작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부목사로 목회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 주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말씀도 준비했어요. 기도에도 인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의식하였는가? 다윗처럼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 자녀 양육의 자리, 일터에서 결정해야 되는 자리, 맨날 내가 이 병원에 가고 이 명의가 좋고 이 자녀 양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 학원이 좋고 일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죄는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죄는 작은 타협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붕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이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을 했다니. 안타깝지만 여기서 끝 해야죠. 다윗은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죠. 4절에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 안 돼. 근데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죄는 그런 것입니다. 안 돼 하다가 돼. 예. 그런데 자꾸 하고 싶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전 이 장면이 참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대부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그거 가지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도 다윗처럼 편안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자꾸 죄와 타협하게 되죠. 아유, 오늘 하루 묵상 너무 바빴어. 좀 쉬자. 새벽 기도, 아유 피곤해. 어제 너무 바빴어. 쉬어. 그냥 오늘은 쉬자. 오늘 수요 기도에 너무 더워. 오늘 어떻게 와? 어떻게? 갈등 많이 하셨죠? 아니에요? 우리 오신 분들이야 뭐 이 무더위를 뚫고 오셨을 정도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 수요 기도에 올려면
피곤하고 또 직장 갔다 왔고 또 저녁이고 오늘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그래? 영상으로 보자. 영상. 영상도 나오겠다. 영상. 오늘 주일 예배. 아이들 상태가 안 좋아. 믿지 않는 남편 마음이 좀 안 좋아. 오늘따라. 그냥 TV로 드리자. 힘들다. 그냥 하루 이틀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면 조금씩 사람이 묘한 게 뒤로 밀립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저도 밤마다 예수동에 일기 쓰려면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묵상한 말씀 다시 또 봐야 되죠. 또 이사야 말씀 왜 또 어려워? 저도 또 다시 묵상하고, 아침에 봤지만 또 다시 봐야 되고, 기도 제목들 또 다시 봐야 되고, 오늘 하루 누구와 있었나 다 봐야 되고, 주님과 멀어진 순간 없었나 또 떠올려야 되고, 내가 주님 생각했나 언제?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것이 여러분 30분에서 길게 1시간 걸려요. 저도.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타협하는 것을 무조건 내려놓고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바라보면 내가 멈췄던 자리가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했던 거 다 보여요. 미움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 순간 다 보여요. 음욕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순간도 다 보여요. 예수동행일기에 다 기록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면서 그게 다 들어갔다 나가는 게 다 보여요. 알아요. 이 정도만 오픈해야겠다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사람 마음을 오픈하겠어요? 얘기에도 마찬가지. 하늘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또 간줄 쓰는 게 어려워요. 사실 내가 진짜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렸을까 내가 생각했나? 이 정도면 기쁘시게 해드릴게 추측은 하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나가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다시 근데 돌아보고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카톡방에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쓰고 있을 땐 어느 권사님이 쓰는 중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쓰는 중. 여기 집사님 쓰는 중 막 이렇게 나와. 그래. 저분도 지금 막 열심히 막 그냥 고민하고 있구나. 저도 이제 보고 알아요. 같이 그러는 거죠. 그 과정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내가 주인 된 것 내려놓고 죄와 타협했다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을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져가는 것, 직장에서 내가 이 결정들은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것, 주님과 만나는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내면의 전쟁이 훨씬 더 큰 전쟁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죄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하루 미루게 하고, 말씀 내일 읽자고 속삭이고,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하루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윤리적으로 여러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조금씩 타협하게 하죠. 그 작은 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다 며 자꾸 미루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걷는 임재의 자리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영적 교훈은, 사람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4절에 의미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정함을 깨끗하겠다. 여성들의 생리 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결 기간이 있죠. 이때까지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임 기간 동안에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간이 될 때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다? 임신했으니까 다윗이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5절에 바세바가 임신하고 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임신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시간은 이 일주일이죠. 일주일. 생리가 시작하고 일주일. 그때는 가임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관계를 다윗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때 관계를 맺죠. 그런데 임신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임신시켰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다윗은 몰래 관계를 맺고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건을 겪고 하나님과 우리아 장군 부르고 바세바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섞고 대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살인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우리아 부르고 우리아가 부인과 동침하게 하죠. 자기는 임신 안 시킨 것처럼.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보아라 동침 안 하죠. 결국 전쟁터에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철수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죠.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이것을 외면하고 끝까지 감출 때가 정말로 무서운 거죠. 끝까지 감추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다음 장,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시편 51편 말씀 전하게 될 텐데 나단 선지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죠. 이것은 다윗을 창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짐을 지고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얼마 전 제가 차에서 어깨에 책가방 메고 차에서 짐을 이렇게 박스를 싣고 집에 아파트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옛날엔 무거운 거 버쩍버쩍 들었거든요.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허리가 삐끗삐끗하려고 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짐을 지는 게.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렇지 엘리베이터 고장 났다? 그럼 큰일이죠. 이 짐을 지고 다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짐을 열흘을 지고 간다고 하면서 열흘 동안 교회 갈 때도 제 설교합니다 하고 책가방 지고 제가 설교하고 새벽 기도할 때도 이렇게 지고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걸 나만 하겠습니까? 하물며 죄짐을 여러분 어떻게 지고 삽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넘게 삽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버틸 수가 있냐고요. 1년을. 죄짐은요 마음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내려놓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잖아요. 이 죄값 치루었다면 저희는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혈의 값을 다 치루었으니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회개해라. 화해하거나 미안하다는 거 다음이다.
너 그 마음에 짐지고 언제까지 살래? 언제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이 있는 자리마다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도 맨 처음인 1903년도에 원산에서 있었던 여자 선교사님들의 조용한 성경 공부에서 시작됐어요. 이때 강산 하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전까지 이 선교사님은 선교가 안 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영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여자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시니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이구나. 회개하게 하셨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죄를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죄짐을 놓은 것이죠. 그 죄짐을 가지고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회개 이후에 1907년도 평양의 사경회의 저녁 기도회 때 강단에 섰던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다가 멈추다가 갑자기 작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임종 당시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거금인 100원을 횡령한 것을 당시 회중인 600명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당시 1원으로 50kg의 쌀을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현재 돈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횡령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회개하는 선교사님 앞에서 하나둘씩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내어놓기 시작했고, 밤새 이어진 그 회개의 자리에서 조선교회 부흥이 시작됐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그럼 부흥은 대단한 사건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예수님 의지하며 내 마음에 있어서 있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된 것을 내놓고 회개할 때 그 사람들에 있어서의 회개가 모여서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죄짐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참 어두운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죠. 다윗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짐을 마음에 쥐고 그대로 살았구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우리 안에 참다운 회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습니까? 죄짐을 지고도 계속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더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주님께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또는 어예기에 쓰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예수 동행 일기 쓰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주님, 제가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